부활하신 우리 주님,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정말 복 있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또 교회 출석 잘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큰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네, 이것만큼 정말 목사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것만큼 마음이 아픈 또 그런 일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교회를 떠날까? 그 이유를 보면 정말 이유는 여러 가지로 많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섬기다가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서 떠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오니까 고난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마다 다 나름대로 자기의 정당한 그러한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 교회를 떠나든지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 주님이 바라보실 때 주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빨리 정말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기를 바라시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러한 마음이 바로 목회자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도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멈추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분들 한 분도 정말 빠짐없이 다 교회로 돌아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가운데는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라도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정말 이 신앙생활, 우리 지금 찬양대 찬양했듯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 복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끊어지지 않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두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을 보니까요, 그들 중 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에는 들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에는 들지 않았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1절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했듯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정말 누구보다 더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돌아갑니까? 이유는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겐 너무너무나 큰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와장창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품었던 그 기대가 너무너무나 컸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무나 허무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 주님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모든 기대와 소망 와장창 무너져 버린 거죠. 그 기대가 다 깨어져 버리니까 그들은 실망해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실망해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더 안타깝게 여겨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2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미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와서 그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얘기를 하는 겁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새벽에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못 믿는다는 거죠. 못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니까 아마 헛것을 본 걸 거야, 잘못 본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 이야기만 합니까? 두 사람이 가서 여자들이 말한 대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면서 무덤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해는 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믿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 제자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나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두 제자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말씀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다고 얘기해요. 미련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야, 이 미련한 놈들아, 미련한 놈들아,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정말 너무너무나 기뻐해야 되는 이때에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슬퍼하고 있다는 거죠. 17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야기를 해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정말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 그 순간에 이 두 사람은 그 소식을 알면서도 믿질 못하니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퍼하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내가 이 두 제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깊이 묵상해 보고 성찰해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간절히 바랬던 소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이루고 싶었던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에게 하나님 이것을 꼭 이루어 주세요, 주님 이것을 꼭 이루어 주세요,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잖아요. 새벽에도 기도하고요, 틈만 있으면 기도하고요, 간절히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또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나 감사하죠. 좋아해요. 그런데 아니면요,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믿고 또 믿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 엠마오의 두 제자와 똑같이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실망이 생겨요. 이런 실망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돼요. 믿어야 소용없다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그러면 정말 어떠한 경우에 심하게 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떠나고요, 신앙을 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이 두 제자를 보면서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되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은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고 있는 나는 진짜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과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나는 승리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다 들어서 압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은 갖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고요, 어려움이 생기면 고민하고요, 고난이 오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죽으면 부활한다는 걸 알아요. 나도 예수님처럼 이 죽음의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아는데도 그런데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오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알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생각할 때 정말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다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요, 답은 아주 간단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단지 우리가 머릿속에서 지식적으로 아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하다가 이런 꿈속에서라도 예수님 만나면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꿈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은 단지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꿈속에서 예수님 만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 단지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이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십자가 죽음의 그 의미, 부활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바로 그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나도 죽지만 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리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 주님이 주신 이 부활의 소식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나의 생각이 바뀌고요, 나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바로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로 이러한 변화되어진, 정말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짜 주님 만나서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답은 바로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성경이 누구를 증언한다고 말합니까? 누구를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누구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죽으셔야 됐는지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고 어떻게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답이 있고요. 성경 속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변화되어진, 정말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마틴 루터는요, 좀 투사적인, 이런 투쟁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부 아닙니까? 이 카톨릭 교회 신부였던, 로마 카톨릭 교회 신부였던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정말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합니까? 면죄부와 같이 헛된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항을 해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이 루터의 삶에 이러한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어진 것, 이런 무엇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해요. 여러분, 누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이 이야기들을 잘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32절 말씀이에요. 자, 3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두 사람이, 두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왜 뜨거워졌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죽음의 의미와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런 부활의 확신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거예요. 이런 뜨거워졌다고 하는 이 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이 말은 바로 이 두 제자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슬픔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정말 큰 슬픔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갖게 된 그 슬픔, 자신들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다고 하는 그러한 슬픔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죽음이 주는 그 슬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 마음속에 있던 모든 슬픔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주는 슬픔, 그 고통과 그 괴로움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고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돌아서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때가 저녁 때였어요. 말씀 보니까 그 숙소에 머물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니까 그 눈이 밝아져서 주님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러죠. 여러분, 언제 갔을까요? 그날 밤 잠을 자고 그리고 아침에 떠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님인 줄 알게 된 바로 그 즉시 그들은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갔을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주님 말씀을 만나서 주님을 깨닫게 되니까 이들의 삶에 이러한 변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꿈을 잘 꾸면 되겠습니까? 꿈속에서 주님 만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펼쳐야 돼요.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주일날 올 때 딱 한 번 가지고 오고 집에 가면 그냥 이렇게 책상에 딱 올려놨다. 일주일 동안 먼지가 쌓이니까 올 때 그냥 툭툭 털어서 이러고 가지고 온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시고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정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속에 슬픔이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마음의 슬픔이 생겨요. 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염려도 생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우리가 알지만 여전히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은 계신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건 알고 있지만 근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괴로울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시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엠마오의 이 두 제자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 모두 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삶의 큰 기쁨, 정말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고 정말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그들의
발을 바꿔서 그들의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 주신 이 기쁨 가지고 살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마음의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엠마오의 이 두 제자처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삶의 기쁨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떠한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도 다 씻어 주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져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